오늘 벌써 네 번째 주제인데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뻐하십니다.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만화가 있죠. 왼쪽에 있는 만화, 5만 원만 빌려줘, 다음에 주면 되잖아. 일진인 것 같아요. 결석 10일째. 돈을 빌려준 사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돌려주려나. 여러분 다들 돈 빌려줘 본 적 있죠? 돈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다 있으세요? 다들 잘 받아내시네요. 저는 못 받은 게 있긴 한데 네. 교실에 문이 열렸습니다. 탁 드르륵 걸상을 들고 털썩 앉았습니다. 오자마자 물어봅니다. 5만 원 언제 줄 거야? 5만 원 줘.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 그림을 보겠습니다. 마침 100만 원이 있네. 똑같은 학생이 집에서는 아버지의 100만 원을 들고 가출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5만 원을 빌리고 집에서는 100만 원을 가지고 가출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사진을 보며 언제 돌아오려나. 자, 가출해 보신 분? 네, 우리 교회는 모범교회방 교회인가 봐요. 네, 해봤으면서 네, 집에 들어봤습니다. 번호키를 누르네요. 덜컥.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아빠는 알았나 봐요. 번호 누르는 그 속도. 아들이네. 그 엄마 다른 가족이 누르는 속도랑 좀 다를 수도 있죠. 그 번호키 탁탁탁탁. 저도 수원이가 누르는 소리를 알거든요. 엄마가 누르는 소리도 알아요. 모른다고? 나 알거든. 아무튼 수원이는 엄마보다 좀 느려요. 엄마는 진짜 빨라요. 신기해요. 번호가 나오기 전에 따닥 눌러요. 아무튼 그래요. 아들이 오는 걸 알았나 봐요. 오자마자 뭐라고 하죠? 돌아와서 기쁘구나. 어서 밥 먹자. 아버지의 마음이죠. 한번 비교해 볼게요. 탕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지금은 저를 볼 타이밍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100마리 양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탕자의 비유. 그럼 이 비유를 보면서 제가 공통점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 안에서 공통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전하셨던 거예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그렇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잘못된 제목이에요. 여기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잃은 것을 찾은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에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통점, 이 잃어버린 것의 내용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왜 영혼이냐면 그 가치, 내면적인 가치에 두고 있거든요.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그 저번에도 제가 그 우리 책 모임으로 했던 하영조 목사님 책에서 인용했던, 아주 두 번이나 인용했던 구절이 있죠. 99마리와 한 마리는 같다라는 표현. 저 되게 감동이었어요. 한 마리가 적은 게 아니라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 같다라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어떤 의미죠? 여인이 결혼을 할 때 혼수품으로 받은 겁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 끼잖아요. 저는 끼진 않았지만 이거는 끼잖아요. 끼면 이 결혼 반지가 없어졌어요. 그럼 갑자기 부부싸움이 나올 수 있어요. 감히 그걸 잃어버려? 감히가 나오죠. 이제 반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중하지 않아? 막 이런 이상한 분위기로 갈 수도 있죠. 이걸 왜 빼? 이럴 수도 있어요. 10개의 드라크마에 담겨져 있는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무엇이냐면 서로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게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쓸고 바닥을 쓸면서 드디어 찾은 거예요. 이 찾은 기쁨이 바로 무엇에 대한 거냐면 관계를 회복한 것의 기쁨과 같다라는 거죠. 그냥 동전 하나 잃어버린 것을 똑같은 동전을 갖고 오면 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는 비유 안에서 담겨 있고, 이 세 가지 비유 안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는 영혼인데, 영혼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다는 건 곧 뭐가 담겨 있냐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양에도 마음이 담겨져 있고 드라크마에도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이러면 아들에게도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공통점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7절 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하면, 이건 밑줄을 그셔야 되는데 자유롭게 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기쁨에 대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볼게요.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죄인이 죄 가운데서 방향성에 올린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잃어버린 그 양이 돌아왔을 때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죄고요, 돌아온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같은 내용인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세 가지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아버지께서 이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감정까지도 담아냈어요. 이 비유가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담겨져 있는 감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아버지는 기뻐하세요. 영혼을 기뻐하세요. 나를 기뻐하세요. 죄인이지만 주 안에 돌아와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32절 볼게요. 20절 먼저 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거죠.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시작. 우리가 기쁨이란 단어가 같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3번 강조하십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본문을 볼게요. 15장 11절부터 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질문을 볼게요. 12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했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분깃을 미리 땡겨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자체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구할 수 있죠. 충분히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와 목적이 문제인 거죠. 왜 달라고 했느냐, 왜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달라고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13절 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질문 볼게요. 둘째 아들은 재물을 가지고 뭐 했죠? 먼저 첫 번째로는 먼 나라로 갔어요. 두 번째로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나눠 주신 걸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유산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나눠 주셨을 때 나는 과연 그 유산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4절 또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질문. 둘째 아들은 어떤 상태에 놓였죠? 궁핍한 상태죠. 저는 이 궁핍한 상태를 보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잠깐은 부유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부유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궁핍해져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자체가 궁핍이죠. 영혼의 궁핍이에요. 근데 이 영혼의 궁핍이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 궁핍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길 원해요.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돼지를 치게 했죠. 질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15절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뭐를 쳐요? 돼지를 치죠.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해. 먹으면 안 되는 동물. 이스라엘에 갔을 때 돼지고기를 못 봤어요. 하은아, 그치? 돼지고기 없었잖아. 삼겹살 집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만 우리 아침이 넘어가네. 우리나라만 있을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돼지가 없습니다. 거기는 부정한 동물.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는 일들을 다른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왜 돼지 치는 일로 나타냈죠? 지금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면 우리가 하는 일조차도 어쩌면 부정한 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한번 또 볼게요. 몇 절까지가 15절이었죠.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죠. 그리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노동도 고달파집니다. 수고하는 그것들이 되게 고달파져요. 어떤 원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름 짓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 아래서 아담이 말하는 게 그 이름이 될 만큼 지혜로웠고요. 그 권위가 영적인 그 권세가 온 세상 가운데 다스림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다음부터는 땅에서 무엇이 자라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서 그 특징이 무엇이죠? 스크래치를 내요. 상처를 내요. 고통을 줘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성 안에서 막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요. 돕지 않습니다. 뭐의 문제인 거예요? 그보다 진짜 궁극적으로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연합의 상태가 잘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문제들이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땅이 나를 돕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의 일터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인정되는 순간 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에덴이 회복되길 원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뜻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막 나를 괴롭힙니까? 영적으로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에덴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일터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게 적용되길 원해요. 그리고 16, 17절이죠. 그가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이죠. 둘째 아들은 어떻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죠? 어떻게 돌이켜요? 살기 위해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이렇게 떠난 상태였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첫 번째, 답답한 아버지의 집.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생활한 것이 따분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방탕, 모든 것을 잃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인생을 즐기느라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재산이 바닥나자 곁에 있던 사람들도 떠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흉년이 들어 끼니를 때우는 것도 어려웠고 결국 홀로 버려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세 번째, 방탕, 종이 되다. 둘째 아들의 최후의 선택은 종살이라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종처럼이라도 일하고 싶었다.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는 사료급이죠.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이 사과 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이 둘째 아들처럼 종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네 번째, 그리운 아버지의 집.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보호를 받았던 것이 진정한 자유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속박처럼 느껴지고
자유롭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울타리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울타리, 성경이라는 그 울타리가 내가 자유롭게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지 못하는 그 경계선이 너무 불편한 거죠. 자유롭게 죄를 짓지 못하잖아요. 양심을 건드리고요. 어려서부터 알아왔던 그 이 정도의 이건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근데 막 하고 싶은 욕망들이 막 올라오고요. 이 둘째 아들은 과감하게 그것을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간 순간부터 종의 삶을 살게 돼요. 두 번째 주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왜곡된 관점인데요, 죄죠. 둘째 아들은 자신을 어떻게 여기죠? 18절부터 볼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읽어볼게요. 시작. 질문 볼게요. 둘째 아들은 자신을 무엇과 같이 여겨달라고 하죠? 품꾼이죠. 종으로 여겨달래요. 자식인데, 아들인데 종으로 여겨달래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리.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시작. 돼지에 대한 설명이 위치 여기가 나왔네요. 돼지를 치고 있던 그 장면이죠.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간주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돼지를 먹지 않았고 심지어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곳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돼지가 있는 것도 문제고 치고 있는 일도 문제죠. 또한 부정한 동물을 가까이 할 만큼 생존을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둘째 아들은 자신을 종처럼 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일그러뜨리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그 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나를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종처럼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할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녀와 종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자유예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녀는 자유가 있어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의식의 문제죠. 종으로 살아가는, 자유 없이 매여 있듯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 자유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자주 부르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곡된 자아성찰,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곡된 정체성. 두 번째죠, 종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아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주 빠지는 생각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난 자격이 없어. 난 예배할 자격이 없나 봐.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무슨 내가 무슨 비전, 몰라. 하나님 나 이상하게 생각하실걸. 안 그래요. 안 그래. 야 바보야, 너는 최고야. 나의 걸작품이야. 주님 이러신다니까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입니다. 관점의 전환. 아버지 아들로 관점이 전환됐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죠?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장면에서 앞에 20절 나오는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은 좀 줄여서 일부러 했습니다. 줄여서 했어요. 20절은 그 왼쪽 페이지에 있어서 여기에 안 넣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그 질문을 보면 되겠어요. 거리가 먼데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죠? 그때 기다리죠. 언제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아들을 격려하며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만나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22절에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린 내용이 뭐였어요? 뭐를 시켰어요? 23절까지. 23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첫 번째 무슨 일이었어요? 네 가지였는데, 첫 번째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세 번째 신발을 신겨줘라. 신발도 없었나 봐요. 네 번째 송아지를 잡아 축제를 벌이자. 이 둘째 아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벌이시면서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너는 내 아들이야. 탕탕탕. 너는 내 아들이야. 뭔 찬양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무 높아서 안 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군대에서 하잖아요. 막 눈물 나요. 군대에서 아주 열창하는 두 곡이 있습니다. 실로암, 육군훈련소의 실로암. 두 번째 너는 내 아들이라. 내무실 와서 막 처음 교회 갔던 애들이 막 내무실 와서 불러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러면서 부릅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야. 네가 얼 벗고 있었고 신발도 없었고 가진 재산이 모두 다 탕진해서 없었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야. 누구도, 내 집 안에 있는 종들도 너를 얕잡아 볼 수 없어. 그리고 너를 내가 단장시켜 줄게. 그러면서 너 스스로도 내가 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너를 보는 사람들도 아무도 너를 무시 못하도록 너 내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23절부터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셨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여기셨어요. 둘째 아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와,
그냥 종으로 살아도 이거는 할 말이 없는데, 종으로 살아도 나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지금 감사한 건데, 와, 감당이 안 되는, 자격이 되지 않는 나를 받아주신 겁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기다림. 아버지는 기약 없이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재산을 관리할 줄 모르는 아들의 생활을 잘 알기에 어디에선가 고생하고 있을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굶주려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존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내 스스로 느껴졌을 때 처량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아버지가 나를 보셨을 때는 다른 관점이었던 거예요. 존귀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기다렸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3절이라네. 세 번째, 아버지의 환영. 아버지는 정의 자격을 생각하고 돌아온 아들을 환대합니다. 자격 없는 아들을 최상으로 꾸며줍니다. 종들도 아무리 더러운 아들이라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의 기쁨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 아들이 뭘 했습니까? 뭐 노력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불렸습니까? 뭔가의 일을 수고를 해서 돌아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뇌리에 박히도록 내 스스로 선포. 주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보배야, 무섭게 하지 말고 주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이 무서워해. 기뻐하십니다. 어느가 맞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웃으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저 빨간 글씨는 아들의 존재만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디에 거하는지에 따라 다른 신분의 삶을 살아가게. 그 어디에 거하는지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지 아버지 밖으로 갔을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위치는 어디예요? 아버지 품이죠.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거 여보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보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 문장은 별표를 치세요. 이거는 띵언이에요. 띵언. 뭔지 모르신다. 띵언. 죄송합니다. 네.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제 형제의 분노가 나오죠. 형은 동생에 대해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죠? 이거는 내가 넘어졌고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예요. 지금 두 번째 주제는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것은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첫 번째 형제의 분노를 다루고 있어요. 형은 동생에 대해 어떤 마음을 느끼죠? 맏아들은 형이에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어디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을까요? 질문. 밭이죠. 밭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럼 밭에서 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노동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동했나 봐요.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소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생활을 비교해 볼게요. 29절 맏아들은 여러 해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해 동안 성실하게. 둘째 아들은 무엇을 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렸대요. 누가 잘했습니까? 형이 잘하지 않았습니까? 형이 분노했어요. 분노한 장면이 나오죠. 28절 앞부분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분노할 만하지 않을까요? 질문이에요. 맏아들은 왜 분노했죠? 그 뉘앙스를 보니까 수고했다는 보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불공평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이 형에게 있었던 거예요. 수고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주님 일, 교회 일,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안 주십니까? 저 누구보다 열심히 사회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왜 안 주십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안 주신 걸까요? 첫 번째 볼게요. 맏아들의 성실함. 맏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수고롭게 일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죠. 두 번째, 이 성실함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맏아들의 억울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억울함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억울했어요. 비교한 거죠. 세 번째, 맏아들이 분노합니다. 성실함, 억울함, 분노로 이어져요. 맏아들의 분노의 감정은 아주 타당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도 못마땅할 판에 동생을 위해 잔치가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왜곡된 관점, 수고에 대한 보상 심리 볼게요.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갖춘 사람들은 죄인들이 돌이키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쉽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격 없는 죄인을 보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며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나와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시죠?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세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그러면 아버지가 큰 형에게 맏아들에게 안 준 겁니까? 본인이 못 누린 겁니까? 일은 많이 했는데 누릴 줄 몰랐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이 원리를 막 붙잡고 있어요. 근데 막 수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기도로 누리는 거죠. 여러분, 많은 수고보다 더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많은 열정의 수고의 섬김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인 거죠. 어떻게 누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노력은 누려집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모든 건 열어주셨으니까 다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상황을 비교해 볼게요. 맏아들,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둘째 아들의 상황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첫 번째 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열어주셨는데 바보같이 이걸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 저만 안 줬어요? 야, 네가 잡아먹었어야지. 그거 네 거야.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왜 맏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아버지와 공간적으로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공간적으로는 가까이 있을 수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허락하셨는지 그 마음을 모르면 누리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물을 주셨대요. 그 만물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믿음으로 누리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린다가 뭐냐면 기도하면 다 주신대요. 정말 믿으십니까? 기도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도 아버지의 유업,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수고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다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 누림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죠. 아버지는 왜 즐거워하고 기뻐했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이죠. 맏아들을 깨우침, 맏아들을 깨우침이에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의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은혜가 맏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도 누릴 줄 모르는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첫째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 무지를 깨우쳐 주시면서 야, 이거 다 네 거야, 너 다 누려. 둘째 아들을 향해서는 살리심이에요. 아버지 품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63페이지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 안에서도 누릴 줄 몰랐던 것이 문제였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집 안에 거하는 맏아들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집 밖에서 떠도는 둘째 아들을 찾아 살리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존재 자체를 심히 존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십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한 또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믿음으로. 믿음.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시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죠. 성령을 받았을 때 아들이 된대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대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대요. 7절 어떤 약속 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를 아들 삼는 이유, 자녀 삼는 이유는 이 자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관계의 특권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내게 주시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요로운 은혜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64페이지. 정리해봤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첫째, 시작.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작. 이것을 확증해 주세요. 양자의 영이신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훅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훅 들어가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고 하시죠. 너무 감사하죠. 노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의 정체성이 공존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시작되는 정체성의 시작은 바로 죄인에서 시작이 돼요. 이 죄인에서 시작된 정체성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는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증인의 정체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 자격 없는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린 자녀고요, 세상 속에서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전하는 자,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고역들, 고난, 환난, 정말 많은 인생의 풍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속히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바꿀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바로 나오죠? A 코드로 갈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듯이니 그 평강은 다를 없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아버지, 더 고백할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리라.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주명음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십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 내 생각은 하나님 왜곡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도 받으신 아버지, 주 약속 안에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여 나를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신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여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내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가시덤불 건곤히 돼지 수염 열매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아멘.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우리의 노력의 엉뚱함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 다 내려놓고 의지해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쓰러졌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맞으십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라. 우리 시간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한 인심은 전도 전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품 안에 하나님 그 품을 모르고 방황했던 많은 시간들 또한 그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다는 것으로 나의 수고한 노력이 나의 의지가 되었던 나의 연약함들 그 안에서 누리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왜곡된 모든 관점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족의 먹이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족의 먹이를 매지 말라. 자유, 자유. 나의 노력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수고의 크기만큼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그 안에서 머물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 주여,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나타났던 많은 고통의 흔적들, 가시던 무거운 공기가 나의 삶을 눌렀습니다. 그만에 이제 아버지 안에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안수기도 들어가겠습니다.